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6절로 10절, 13절로 15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9장 6절로 10절 읽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으라면 죽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스스로 믿음을 자라나게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죄인이 당할 형벌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고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금방 풀이 죽고 낙심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능력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아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죄됐을까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이나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내분이 일어나고요. 내 집이나 짓고 나부터 먼저 살자, 그러면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격들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세력이냐? 아니더라. 결국 말씀 안에서 갖는 올바른 믿음이더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페르시아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격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쌓아온 그 경력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인간관계, 권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내가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스부터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 깨달음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날이 9장 1절을 보면요,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이에요. 12월 13일.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그 날이 12월 13일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준 날도 12월 13일인 거죠. 참고로 이 유다인이라고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가장 중요시됐던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를 한글로 옮기면서 유대 또는 유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유대, 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기와 그 후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로 들리는 대로 이렇게 쓰면서 그걸 유태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에는 좀 유다인이라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2월 13일 격전의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이제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니 우리가 유다인들을 무시할 수 없겠다. 그 판단하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거죠.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로 10절입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도였던 수산성에서만 유다인들이 죽인 사람이 500명이라는 얘기는요, 유다인들을 공격하면 유다인들도 이제는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수산도성에서만 5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을 유다인들이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격을 해오니까 그것을 막으면서 그들을 또 진멸시킨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7절로 9절까지 보면요,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10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맞는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절에서 보면요,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적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직접 끝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10절 마지막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사울 왕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실수도 없으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13절로 14절이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하만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에스더는 아말렉 족속의 영의 흐름을 쫓고 있는 악한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을 진멸시키고 또 앞으로도 유다인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제안을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 아들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달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철저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잠잠하라. 그러니 포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일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 달라고 해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우리도요, 우리의 죄성과 싸울 때 이 정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제는 내가 이 습관에서 벗어났나 보다, 이 성품에서 벗어났나 보다 싶으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는 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는 없겠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육신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고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가 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